다 저기 대학생 청년들이 얼마 없네요. 그죠? 예. 오히려 대학생 아닌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제가 잘못 썼나요? 잘못 썼네요. 시험 다 끝나셨어요? 오, 네. 부담합니다. 네. 좋겠어요. 네. 네. 방학이 있을 때가 참 좋은 때죠, 경락이 형제. 그죠? 누구보다 뼈저리게 네. 조금 개인 더 줄여주세요. 네. 느끼고 있을 텐데 12월도 벌써 오늘이 절반이네요. 12월 15일이니까 여러분들 12월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고 그런 때죠. 어떻게 한 해가 잘 마감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뭔가 지난 한 해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뭔가 수확을 뭔가 거두어 드릴 것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도 뭐 있겠고 뭐 다양한 상황일 것 같은데 1년이 참 길면서도 짧고 그래요, 그죠? 우리 특히 우리에겐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 뭐랄까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20살 살았으면 20분의 1이잖아요, 그죠? 80살 잡수신 부처님께는 80분의 1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겐 20분의 1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평생을 놓고 봤을 때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여러분의 그 지난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 내 자신 앞에 뭔가 거두어 드릴 것들이 있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대학생의 삶이든 또는 뭐 직장인의 삶이든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나의 어떤 생활의 반경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 내면에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고 또 내가 외적으로도 거둘 것들이 있다면 좀 의미가 있는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그 바쁜 하루하루를 이게 뭐 자꾸 맨날 바쁘다는 얘기만 하네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는 12월 달이 되면 이제 그 한 해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적을 처리한다던가 특히 또 저는 6학년이라 또 중학교 진학 또 졸업식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상당히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오전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처갓집에서 또 잠깐 있었고 광주에 다시 돌아왔는데 11시가 넘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수없이 많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양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에 그런 게 결코 이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써 지금 기질 말씀이 12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하면은 마무리가 되죠. 그죠? 제가 약간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기질 말씀이 5주 이제 이번 주가 4주째고 다음 주까지 하면 5주 연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한 건 아니니까 이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뭐 부담스러운 분들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집중적으로 배워서 그 장점인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언제나 항상 강조하다시피 기질 그 자체보다도 인물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혈 점액입니다. 다혈 점액. 원래 다혈 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좀 요청이 있어서 다혈 점액을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네. 20명이나 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기질이라는 끈을 가지고 좀 꿰어봤고요. 자, 언제나처럼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는지. 자, 오늘도
다이얼 점액 기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다이얼 점액의 특징은 상냥하고 평안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친화력이 좋고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아주 인간미 넘치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기질입니다. 다이얼 점액은 연예인 기질입니다. 연예인 기질. 단점은 무절제하고 강한 식욕을 가지고 있고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실수를 반복하며 우유부단하다는 거. 그래서 다이얼 점액의 쓴뿌리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와 우유부단, 이것이 다이얼 점액의 쓴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지 절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은 자제력, 그리고 훈육, 그리고 음식의 절제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참고한 책자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범사의 절제가 필요한 기질이 다이얼 점액입니다. 뭐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 또 수면욕, 뭐 이런 각종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합니다. 인물로는 저는 이제 요나단과 삼손을 다이얼 점액 기질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요나단과 삼손을.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삼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특질, 사람들이 가장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보기에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죠. 근심 걱정이 없고 풍부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친절하고 낙천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해요. 다이얼 점액은 여간에서는 모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력이 강하다. 잘 받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교적일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데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이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이얼 점액질들은 주로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인간관계에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가정적이고 자녀를 무척 사랑하고요. 다이얼 점액 부모님을 둔 자녀는 아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아주 따뜻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따뜻하기만 하고 따뜻한데 따분한 사람도 있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재밌는 사람. 그리고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생활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여간에서는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점을 찾고자 해요. 그리고 쉽게 만족하고. 그래서 이 다이얼 점액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장 순종하기 좋은 그 기질이 바로 이 다이얼 점액 기질입니다. 만약에 여성이 다이얼 점액이라면 현모양처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굴곡 없이 아주 꾸준할 것이며 괴팍한 담즙 다이얼의 성격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다이얼 점액이 이길 수 있어요. 점액이니까. 부정적 특질도 못지않죠. 동기와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무절제성, 절제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재적 동기가 부족해서 성취의욕이 낮고, 성취의욕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을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당장의 평안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뒤로 밀어버리는 우유부단함이 다이얼 점액에게 있습니다. 몰라, 그냥 오늘은 일단 먹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삶을 너무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진지해야 할 때도 그 분위기 파악을 이제 못한다거나, 또는 분위기 파악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이게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빨리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동기부여보다도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되고 자기주도적인 삶보다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끌어주거나 어떤 일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는 타입입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은 진짜 좋은데 업무 능력은 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고 부지런하게 어떤 일에 매달리지도 않음입니다. 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즐거운 일들을 떠올리고,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절대 이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자기 방을 어지르고 잘 안 치운다거나 지구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집중 못한다거나 또 즐거운 일에만 집착하는 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즐겁지 않다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특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도에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 100% 이런 것이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혈점의 기질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 한 명은 위대한 이인자 요나단, 위대한 이인자. 그리고 부정적인 케이스로는 무절제했던 사사 삼손. 사실 삼손을 부정적인 케이스로 꼽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무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거든요. 믿음장의 이름까지 올린 인물을 부정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나단의 프로필을 보면은, 자, 그는 사울왕의 장남이었죠. 사울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밝혀진 아들만 넷입니다. 넷. 그 중에 셋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죠. 아버지와 함께. 자, 근데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왕이 계승권자였겠죠. 그죠? 1000명의 군대로 베냐민의 기브아를 수비했는데요.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이 수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도를 지킬 수비대장으로 자기 아들을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근위 대장이었던 거죠. 아주 명예롭고 그 총애를 받는 인물들만 차지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나단이 그 군대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격파하고, 그러므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드는데, 그때 사울과 함께한 이 군대가 불과 600명밖에 안 됐어요. 600명. 근데 거기서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부관이에요, 부관. 그 무기를 든 자랑 같이 둘이서 단신으로 올라가가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한 20명 정도를 쳐 죽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커다란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소속돼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같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이 요나단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걸출한 인물인 다윗에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요나단의 뭐랄까 이 용맹도 결코 그에 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투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선포가 있었어요.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요나단이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백성들이 막 앞다퉈 나서 가지고 요나단을 구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과 이제 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맹세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다혈점액질을 가지신 분은 이 요나단을 롤 모델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경향의 부정적인 어떤 케이스, 삼손은 이름부터가 뜻이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태양 또는 태양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나기 전부터 위대한 인물이 되기로 계획된 사람인지 알겠죠. 이름이 태양이라니까요.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출생 전에 천사가 모친에게 삼손의 나실인됨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받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자는 조금 고양이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자는 사자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사자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사는 사자와 곰을 좀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우 얘들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 잘못 걸리면 그냥 죽어요. 네. 근데 그냥 쫙 찢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네? 꽝 하고 물려고 덤벼들었겠죠. 뭐야 하고 쫙 오징어 찢듯이 끝나버렸어요. 사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사자가 이게 아닌데 하고는 죽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 거의 단골 메뉴죠. 삼손. 네, 우리고 또 우려서 네, 더 뭔가 이렇게 들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듣는데 그만큼 뭐랄까 이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극적인 삶을. 그래서 블레셋의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제 압박하셨죠. 네, 결국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 일을 원래 나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귀가 하는 일을 사람한테 시킨 겁니다. 하게 됐죠. 그리고는 최후에 이 기둥을 밀어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뭐랄까 그 인생에 걸맞는 최후를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삼손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혈점액은 친절하고 낙천적이며 인기인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상황들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였고요.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서 변변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랑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다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로 치면 뭐 죽창 들고 나오거나 막 괭이 들고 나오거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왔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쇠로 된 칼, 막 청동으로 된 막 투구, 무갑을 딱 이게 갖추고 나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요 무기의 질이 전투력을 결정했어요. 청동검이랑 철검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청동검이 또각하고 부러지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근접 전투였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요나단은 역습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죠. 그것도 600명 다 갈 것도 없이 자기 부관이랑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말이 쉽지. 눈앞에 보여 지금. 드글드글해. 블레셋 군대가요. 우린 600명이 한 번 샥 쓸면 끝나요. 이런 상황에서 단신 2명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 벌써 10배를 죽였잖아요. 자기 숫자에.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엄청나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다 왔습니다. 다혈질 다 왔어요. 주 기질이 뭐예요? 다혈질이었죠. 네. 다혈질의 용맹성과 이 과단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울질은 불가능해요. 우울질은 딱 계산을 벌써 때려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네. 전맥질들은 가만히 벌써 도망갔죠. 그죠? 아니면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앉았거나.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그와 같은 어떤 눈부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구해내죠. 아마 이 전투 이후에 이 전투 이전에도 이 요나단에 대한 명성과 요나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왕이 너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리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나서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왕이 이게 분노가 탱천해가지고 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나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서서 변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나서서 변호하기가 어려워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두둔하고 결국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 꺾였죠. 그리고 요나단이 살았어요. 그가 평상시에 백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용맹과 신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삼손도 결혼식 필요한 자리에서 수수께끼로 분위기를 북돋을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센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웃자고 한 일이 죽자고 덤벼드는 바람에 완전 엉망이 돼버렸죠. 그죠? 네. 뭐 처음에 분위기는 참 좋았을 거예요. 서로 아하하 웃으면서 막 그래 그 수수께끼 우리가 한번 맞춰보겠다고. 네. 설마 삼손이 일주일 동안이나 답을 안 가르쳐 줄 알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객들 불러 모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경품 추첨할 때 아예 안 뽑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돌잔치 경품 추첨이나 이런 거 해봤죠? 어떻게 해요? 제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뽑히게끔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위기를 이제 북돋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뽑히면 기분 좋으니까 일부러 선물 주려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삼손이 한 30발 걷어 쏘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안 알려줘 끝까지. 죽자고 상황이 변해버렸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삼손이 이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죠? 지금 그 상황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민족을 믿고 순순히 자신을 결박하도록 내어줍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삼손의 또 어떤 한쪽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 다열 점액은 동정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봐요. 사람을 헤아립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10대 후반 정도, 요나단은 4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그림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고 최소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요나단은 왕자고 왕의 계승권자고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서로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이것은 다윗이 먼저 사귐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윗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다윗을 여러 번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참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때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요나단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줬죠?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줍니다. 그리고 띠를 줘요. 띠. 이 겉옷은 보통 일반적인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계승권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겉옷입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음 왕은 너다 이거예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안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바치는 것은 중동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중동에서는 나보다 너가 더 강하다 이 뜻이에요. 중동의 이 인식은 무기는 약자에게서 강자에게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활과 그 무갑을 이렇게 준 것은 다윗 너가 나보다 더 강한 용사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띠는 신분입니다. 신분. 다윗이 요나단과 사귀기에는 신분이 너무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다 조용히 해. 내가 오늘부터 이 다윗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올리겠다 이 뜻이에요. 띠를 선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지금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요나단은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자, 하나 더 이 요나단의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할 것을 알면서도 사울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요나단의 우유부단함과 무지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저는 오히려 요나단이 알았음에도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이 그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을 했어요. 자기 입을 통해서.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 망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윗 진영으로 가면 어때요? 최고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입장이죠. 그죠? 최고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인정해준 최초의 인물이잖아요. 다윗을 알아본 최초의 인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사이예요. 다윗에게 그냥 딱 아버지 보니까 안 되겠어 정리하고 가도 다윗의 왕조에서 한 자리 했을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죠. 왜냐? 자기마저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울 왕을 옆에서 보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보세요. 자, 사울 왕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판단도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나마도 이 다윗과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마저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진영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이만큼의 어떤 중재의 가능성마저도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요나단은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쳐부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편과 다윗 편과 저편 사울 편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항상 2인자의 자리를 자청했어요. 사울 왕은 항상 먼저 앞세웠고요. 다윗에게는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너의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리고 너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잘 좀 살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준 선물이나 그의 말이나 모든 게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게 2인자의 자리를 자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나단은 어려서부터 왕자로 나고자 하는 사람이고 왕의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이 제왕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제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차기 왕이 될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기의 인기를 빼앗아 갔어.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기지 바로 이 다혈점액이에요. 다혈점액은 이게 가능해요. 그냥 무던히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측의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내고자 마지막까지 애썼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삶을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삶에 참으로 향기가 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2인자의 자리를 자청하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2인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단과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그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은 2명의 정탐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자기의 자기 이제 그 영토를 받을 때 그때에만 갈렙이 잠깐 언급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런 위대한 2인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떠하냐? 삼손은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주된 반응이 주로 이제 복수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자,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겼을 때 복수했고 수수께끼에 대한 보상도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을 빼앗아 줬죠. 근데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사실상 삼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육과 방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시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시는 것을 그 부모가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범죄를 윤허하셨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이 삼손이 자신의 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어떤 기질을 이기지 못해서 저질러 버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셔서 이 블레셋의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신 겁니다. 약혼녀와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그 곡식을 태워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피해 봤으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육을 행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모이죠. 그때 그 전사의 길이 남을 일대천에 무쌍을 찍어버리죠. 낙이 턱벼가지고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혈점액의 기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점액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다혈에 완전히 단점이 압도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다혈점액의 이 비율이 다혈 쪽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이 인물이. 그냥 이제 후대에 우리는 분석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삼손의 좀 모습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그랬죠. 다혈점액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아주 풍부하다. 실제적인 경험과 지혜가 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좋은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듣고 배우고 받아들입니다. 이 다혈점액은. 자,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을 중재하기 위해서 낸 지혜들을 보면 초하루의 식사 장면이라든지 또 에셀바이에서 다윗과 이렇게 군호를 짜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요나단이 범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삼손도요, 힘세니까 머리는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 보세요. 그죠? 무식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활용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우라고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우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자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가. 근데 자칼일 것으로 봅니다. 뭐 이런 건 여담인데요. 여우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아요. 주로 홀로 사냥을 많이 하는 개체인데 그런 애를 300마리를 잡으려면 어때요? 많이 힘들죠. 네? 일일이 잡아야 되니까. 자칼은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가지고 단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칼이 살고 있는 근거지 한 곳만 치면 수십 마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생태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새 300마리를 잡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해결이 됩니다. 군집 생활하는 자칼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는 거 보세요. 그 꼬리에다가 지푸라기를 달아놓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겠죠, 그죠? 미친 듯이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즉석에서 나귀 특배를 무기로 활용하는 부분도 이러한 삶에 근거한 지식이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들릴라에게 변명하는 장면들을 봐도 참 재밌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7절을 보면은 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은 개역 개정에서는 새 활줄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한글 성경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억나세요? 네, 뭐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게 칡으로 나와요. 칡. 마르지 아니한 칡 7가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칡이 히브리어로 이트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게 소래꼴짜기, 들릴라가 사는 소래꼴짜기에는 나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블레셋 해안가에서 가져와야 돼요. 해안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지 아니한. 그러면 해안가에서 칡을 채취해 가지고 마르기 전에 어디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소래꼴짜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식물 아시죠? 식물 딱 끊으면은 막 그 진액 나오면서 막 이렇게 파릇파릇 하잖아요. 그거 얼마 만에 말라요?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붙습니다. 그거를 소래꼴짜기까지 마르지 않게 가지고 와야 했으니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이거 옮기려고. 그걸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알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마르지 않는 이 칡을 막 옮기려고 했으니까 막 릴레이로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삼손이 안 자고 있으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그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걸 맞춰가지고 가져가서 간신히 묶어놨더니 어떻게 해버려? 불탄 삼실 끊듯이 콱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손의 명성은 더 블레셋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마법적인 힘에 대해서, 신적인 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삼손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식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삼손. 자, 여러분도 영육간에 겸비한 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만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 또 아까 그랬죠. 다혈점액은 삶에 대한 만족과 안일함, 동기가 부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나단의 경우에 젊은 시절의 활약 이후로 뚜렷한 기록이 없죠. 물론 이제 요나단이 왕자로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 기질의 단점과 직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혹시 가지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블레셋 군대 전체를 상대로 자기 무기 든 사람이랑 두 명이서 한판 붙어보려고 올라갔던 이 용맹한 사람이 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골리앗이랑 나타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떠드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측에서 싸우러 나선 자가 없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나섰을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경락이 형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웃기만 해요? 요나단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담대한 마음과 기계를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한 40대 후반쯤 됐으니까 아유 내가 아직도 필드에 나가서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또 기질의 단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일함과 동기 부재가 요나단의 발목을 잡았을까?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떤 해석을 여기서 하냐면, 자, 요나단이요 처음에 그 젊었을 때 블레셋에서 치러 가는 장면을 보시면 잘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요나단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고 갑니다. 네, 무슨 행동을 하느냐?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가요. 헤아려지시나요?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갑니다. 자, 사울의 기질은 뭐예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 사울 우울 담즙이잖아요, 그죠? 우울질들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봤을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죠. 그걸 뻔히 아니까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군사 행동을 취한 거예요. 자기 부관이랑 같이 둘만 블레셋 사람들이랑 붙들어 가겠다는데 어느 아버지가 뭐 우울질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가지 말라고 하겠어. 우리 효원이 그렇게 한다면은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나단이랑 사울이 어때요? 한천막 안에 같이 있죠. 요나단이 싸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윤허하겠어요? 아버지이지만 왕입니다. 명령하면 안 들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왕의 계승권자였기에 이 요나단이 한판 붙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성경 이외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저는 요나단이 결코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을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젊은 시절의 기록을 미뤄 봤을 때 사울이 못 가게 막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그러면 요나단이 이제 속으로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자기 젊은 시절을 본 거예요. 그죠? 자기 젊었을 때 3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하고 자기 부관과 함께 담대히 절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누굴 통해 본 겁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활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믿음의 고백을 탁 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골리앗을, 대적을.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 울화와 울분을 한 방에 다윗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왕족으로 대우를 하잖아요. 왕족으로. 그죠?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그래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제가 사무엘서 교제할 때 그런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핵심은 사람이고 배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정당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결코 제 분별로는 나이가 들어서 담대한 마음과 기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가만히 겁쟁이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이할 만한 승리의 기록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는 참 아쉬웠던 것이 이 삼손의 싸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싸움이 없어요. 다 동기가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쉬운 것은 그가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기대하신 삶의 모습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삶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이 삼손의 삶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을 보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삼손 때에 구원할 수도 있을 만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운 사람들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죠. 기드온이 나오죠. 입다가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전투 능력이 삼손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삼손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작은 전공만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천부적인 기질을 부여하시고 또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겠어요? 기대와 소망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구어내기를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러한 능력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좀 아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5달란트일지 2달란트일지 1달란트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을 때 여러분이 삼손같이 아쉬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죠. 삼손은 전투 능력으로는 가장 최고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하지만 가장 적은 전공에 만족해야 했어요. 그가 한 번에 때려잡은 이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작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 기록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혈점액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다혈점액 앞에서 살펴봤죠. 훈련의 부족.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행치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거기서 난 꿀을 먹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삼손은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는 피로인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삼손의 어떤 성향상 술도 못 먹는 남자라는 이 비아냥과 조롱을 견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가 주로 블레셋 사람들을 사귀었다면 충분히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심지어 오늘날 기준으로는 성매매도 했죠. 그죠? 네. 기생액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블레셋 여인들을 취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 것도 이 무절제한 삶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죠. 그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이 기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 아내가 울며 구할 때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제 아내의 간청을 일관되게 뿌리칠 만한 남편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 담즙질이었으면 여지 없었을 겁니다. 안 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우유부단함이 보이죠. 그리고 들릴라의 간청과 의도적인 음해,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봐요. 이 소래골짜기에서 나지 않는 칡뿌리를 마르지 않게 가져와서 나를 묶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능이 있는 사람이 들릴라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랐을까요? 그럼 들릴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들릴라에게 허락된 그 당시에 재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 1100개씩 5명이 준다고 했죠. 5방백이. 그러면 은 몇 개예요? 5500개죠.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대충 잡아도 170억 정도 됩니다. 해볼만 하죠? 이 남자 한번 잡으면 170억이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겠죠.
들릴라가 어때요? 170억 예림자매 혹하죠. 170억 이번 한 방만 딱 하고 은퇴하면 돼.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들릴라가 매일매일 삼손을 달달 볶습니다. 이 강단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릴라를 죽여야 돼요. 눈 딱 감고 그냥 쳐서 죽이대. 주먹 한 방이면 죽잖아. 그걸 못해. 왜? 삼손이니까. 못하고는 결국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죠? 들릴라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저 혼자의 궁금증인데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 그 다곤 신전에 들릴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것 같아. 제일 높은 곳에서 VIP 대접 받으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할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아마도 그는 들릴라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다혈점액은. 근데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게 단점이 되는 기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나의 장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단점이라는 것이 있다. 다혈점액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우유부단한 것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좀 아쉽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교육학자들은 또 뇌과학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까지도 지능의 범주에 넣습니다. 뭐 이게 이제 여담이 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랬다는 거죠. 자, 교훈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해 놨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 떠날 수 없었는가, 사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 왕이 형이라고 요나단을 높여 부르죠. 그리고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실은 동성의 관계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의 이 정확한 해석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그 부분 한번 봅시다. 11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 보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쭉 그냥 열거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내게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32절에 동일하게 같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과 삼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 몇만 명을 격파했어요? 13만 5천 명을 격파했습니다. 자, 바락은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모든 적병을 무찔렀다고 나옵니다. 철병거 900승이면요, 이 10,000명은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쓸 때마다 몇 명 죽일 수 있어요? 최소 900명. 그죠? 그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0,000명 없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 기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차병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그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격파한 거예요. 자,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암몬 자손의 성읍을 20개의 성읍을 점령을 하고 그들을 크게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굴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소한 1,000명은 이상 되겠죠. 그죠? 거기 32절에 같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삼손의 승리는 물론 그 자체로는 너무나 기적적이고 큰 승리지만, 놀라운 승리지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의 규모가 되려면 수십만 명의 적군을 격파하거나 수십 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정도의 수준의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전투는 단일 전투로서는 아주 혁혁한 전과지만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이 아쉬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그죠? 단지파 사람들에게만 알리든지 아니면 사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온 지파에 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지휘해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앞에서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달려나가는데 그 전투 어떻게 됐겠어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혈 담즙이나 담즙 다혈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 네, 꼭 이 기질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삼손의 이런 삶이 너무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에 비해 봤을 때 여기 나온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랑 삼손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삼손이 압도적으로. 삼손은요, 아까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가드성에 기생에게 들어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성문을 떼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왜 산 꼭대기에다가 성문을 올려놨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신다,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성문을 뜯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던져버린 것은 내가 이 성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니네가 나한테 어쩔 건데 이거예요. 가드성을 삥 둘러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잠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성문 뜯고 있을 때 뒤에 가서 등을 한번 찔러볼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뭐야? 끝.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삼손이 그냥 어이쿠 하고 툭 뜯어가지고 성문이 어디 1-2km 나가는 물건입니까? 그 소하고 말을 이용해 가지고 덜덜덜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왔을까? 가드 사람들이 차라리 새로 하나 만들어 갖고 다는 게 나았겠죠. 산꼭대기에다 갖다 놔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요. 근데 자기 능력을 너무 협소하게 써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약의 교훈하고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묻어놔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목적하시고 기대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 삶은 뭔가 크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쉽고 실패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혈점액,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꾸준한 반복 훈련, 이것이 다혈점액에게는 참 요구가 됩니다. 또 매사에 자제력을 기르고자 노력하라. 제가 무절제가 쓴뿌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다혈점액은 분명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들에게 큰 힘이 되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인생에는 때로 진지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의 명과 암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돼요. 다혈점액은 인생을 너무 밝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인 삶의 습관을 기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고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네 맞아요 그렇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해칠까봐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이게 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좋은 관계에 못지않은 능력을 갖추라. 그러니까 관계성에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 다른 기질들은 다혈점액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다혈점액은 항상 다혈질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다혈질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차분한 관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혈점액은 그들과 자주 대화하며 친분을 쌓으십시오. 여기 다혈질 또 다른 다혈점액. 예, 우리 경락이 형제 다혈질. 네, 죽이지 다혈이다. 옆에 계시는구나 이임자매님. 네. 친분 있으신가요? 예. 이 다혈질들은 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고난의 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이런 것만 계속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향유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요? 좋죠? 행복하죠?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죄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그거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혹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기쁨 누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종종. 너무 삶을 심각하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누굴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다혈점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울질들에게 다혈점액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질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울질들의 심각함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울질들에게 다혈점액의 도움은 가히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점액질들은 다혈질 중에서 다혈점액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 주영 형제님, 저기 경락 형제님 좋습니까? 그냥 멋쩍은 웃음을 짓는 거 보니까 조금 부족한가 본데. 네, 왜냐하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할 때 서로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 맞아요. 서로에게 뭘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나태함과 동기 부족과 안주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자, 담즙들에게 다혈점액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해. 담즙은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질 자체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여러 일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왜? 다혈점액은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함께 할 때 담즙 성향만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서 소소한 크고 작은 부딪힘들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이 다혈점액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 기질이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다혈점액의 사명은 사교성과 감사와 동역입니다. 다혈점액은 아주 사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두루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함도요, 전염이 돼요. 불만도 전염이 되지만 감사함도 전염이 됩니다. 다혈점액이 감사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 이런 일에도 감사함을 찾고 느낀단 말이야? 내가 너무 불평이 많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혈점액질들은. 그리고 아주 동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대한 2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위대한 2인자가 될 수 있어요. 다혈점액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꼭 되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돕고 함께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모세와 바울은 많지만 요나단은 없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다들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어 해요. 물론 말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태도가 귀합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나단 같이 옆에서 말없이 함께 온 마음으로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혈 점액질 요나단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볼리셋을 쳐 부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도 있고. 자,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하나 골라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 여러 수고 가운데서 여러모로 누리게 하신 것들을 그거 자체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태도 얼마나 귀해요. 그죠? 뭐 그리스도인 맨날 고난만 당해야 하나요? 그럼 아마 다 일찍 죽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오래 살아서 또 젊은 자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불꽃 같은 삶을 살고 뭐 짐 엘리엇처럼 그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불사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삶을 향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다혈점맥들은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역할로 생각하고 살아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